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대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좀 짧죠? 여러분 피곤해 보이셔서 오늘은 좀 짧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는데 야곱만 낳나요? 바로 에서를 낳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녀인데,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녀인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인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죠. 그 야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라고 볼 때 야곱의 성격은 두 가지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늘 착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다들 거룩한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고 싶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도 뭐가 더 앞섰냐면 악한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나름대로 배웠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한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태어난 자예요. 축복의 언약의 약속,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 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뭐가 앞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착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더 앞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육적인 부분이 더욱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육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교활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뭐를 뺏어갔냐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갔어요.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갔는데 그 대신 어떠냐면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사기쳐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쟁취하고 얻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영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육적인 욕심이 더 앞서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나 그런 축복의 모든 권한은 이런 것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안에서 아주 불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야곱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부여하고 싶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공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말라. 이게 오늘날 이 사회적인 구성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돈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노래방에서 주부가 몸을 파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때로는 정말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가 원하고 있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가 욕구를 채우는 대신 그 대신 남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한마디로 야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어떤 사람의 대표냐면 크리스찬의 대표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천국 백성인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이는 좀 물질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갖다 보면 바로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주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크리스찬 중에 안에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바로 야곱은 인류의 대표로서, 크리스찬의 대표로서 실패된 면모를 우리의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기쳐가지고 부모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갈아쳐다가 결국은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까닭에 결국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기 고향 땅인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브엘세바로부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하란, 밧담 아람이죠. 밧담 아람까지의 그 거리는 8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고향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난 주일날 누가 고향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떠났던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야곱의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근데 야곱도 뭐예요?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누가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예?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떠난 그 결과에서 얻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장자권이에요. 인류의 조상,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의 장자권을 그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성경에 보면은 믿음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대표성, 우리 믿음의 대표 선두주자 누구 떠올라요? 아브라함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류의 믿음의 장자권을 믿음의 아버지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게 다른 거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축복받는 것은요, 우리 마음 한 복판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고 구원의 길이 어디신가를 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에서 우리의 마음 복판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원리를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으로, 얽히고 설킨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가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지가 떠났어요. 지가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바로 뭐냐면 결국은 고향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라고는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난 거예요. 뭐하다 떠난 거예요? 사기치다 떠난 거예요. 아버지 배신하고 그리고 형 배신하고 사기치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축복은 어떨 축복이냐면 축복에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고난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어요? 고난 속에 받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약속의 후손이 되었고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과정이 축복에서 축복으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고난에서 축복으로 마무리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에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축복받고 할렐루야 하고 놀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까? A, B. B? 왜 B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영낭자거든요. 이러는 거죠. 조큰데 괜히 얘기했어. 지금 잠깐 후회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다시는 우리 애들이 그런 조크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이 짓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자, 야곱이 고향 땅 부엘사바를 떠날 때, 자, 그 심정이 어떻을까요?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자, 마치 여러분 룰루랄라 하면서 떠났을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결국 억지로 그 고향 땅을 떠났을까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냥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면서 그 심정이 어떻을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위장술을 써가지고 얼마나 유치빵빵합니까? 그리고 또 자기 형을 속여서,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면서 아버지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형에게 마치 그 마음이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아마 그 고향 땅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 떠나면서 그는 뭡니까? 여태까지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았을 땐 참 좋았는데 이제 재짓고 나니까 달랑 뭐만 남았어요? 가족 식구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어디서 자야 되느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덮고 자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이 문제 앞에 있었을 때에
그때 야곱이 첫날 밤을 이렇게 보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첫날 밤 어떻게 보내는지. 첫날 밤 부인과 함께 보낸 것도 아니고, 자, 첫날 밤 11절 다 같이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자, 첫날 밤을 어떻게 잔 거예요? 산에서 돌베개 잠고 뭐 덮을 것도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을 떠나서 첫날 밤을 이렇게 자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독한 밤이었겠냐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자기 스스로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버림받았다, 자기 죄를 지면서 내 죄 짓고는 못 살지 하면서 그 죄진 심정을 가지고 그 고향 땅을 떠나면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따라온 그 이 야곱의 입장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심적인 고난이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첫날 밤을 받을 때 잠을 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와요. 잠을 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에 보면은 꿈에 봤어요. 꿈을 보니까 뭐가 등장돼요? 어떤 기구가 사닥다리가 땅에서 어디로부터 땅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꼭대기를 쭉 해서 고개를 들어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막 땅에서부터 위로 보좌까지 오르락 내리락한데 보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서서 계셨다고 했어요? 서서 계시면서 그때부터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동쪽 남쪽 북쪽에 퍼져나가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써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뭘 가요? 가긴 난 안 가는데, 지금 야곱이 죄짓고 도망가는 놈을 뭐가 이쁘다고 그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야곱이 죄짓고 간 거, 사기꾼한테 이 축복의 말씀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요? 아니, 본문 야곱이 사기 쳤잖아요. 지금 뭐 들었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도저히. 지금 사기치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기치다가 도망 나온 이 야곱에게 오히려 저주하기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의 성품상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야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축복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축복했을까, 여러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거 너무 내가 잘났다고 해서 잘 나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잘 증거해 주시고 말씀 잘 걷어매기는 담임 목사가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지 않는, 말씀 안 전하는 사람에서 맨날 여러분께 와서 그냥 놀다 가면 여기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떠도매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콩나물 내서 물 주듯이 주는데 잘하는 것 같지, 안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잘하는 것 같기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바로 이 주요한 기도 하기도 나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람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고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내 스스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농담은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여줬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청소년 가정 속에 키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영혼이 자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저에 대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어디리다고 함부로 여러분 전도사님들한테 27살, 28살 먹었다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 반말 짝짝하지 마셔요. 주의 종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건 영적인 세계는 다른 거예요. 인생은 많이 살았어도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사님들끼리 고귀하고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이 고귀한 이름을 제껴두고 야 말수나 오빠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입니까? 이 직분을 높여주고 존중해야 되는데 말수가 옥배가 옥수나 옥부나 여러분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젊다고 해서 주의 정도를 함부로 그렇게 김전도사 2명밖에 없어요. 홍 목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 그 소리를 만약에 듣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일러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뿌려난 인생의 삶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누군가 내 주변에서 기도해주는 구역장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으로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있었으므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야곱이 꼴보기 싫고 사기치는 놈을 누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축복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데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한 이유가 또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보면 죄송합니다. 자꾸 찾으라고 해서 죄송해요.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물이 참 맛있네요. 지난 주일날 먹었던 물이 아주.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야곱이 그 현실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야곱의 행하진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그런데
왜 좁히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그 축복은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비록 그는 동생으로 나왔지만 이미 장자권과 축복권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찐득감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속에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바로 조금만 깨어만 있어도 이미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향 땅에 뭐 떠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로 에서보다도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축복과 장자권을 이미 예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서 고생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관심보다 영적인 관심보다도 야곱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관심이 있어요. 성공병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난 거예요? 사망을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부모님께 약속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미 만세전부터 여러분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정하셨을까요? 안 정하셨을까요?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했던 자를 1959년 12월 27일 날 태어나고, 그리고 1981년도 3월 달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까지도 이미 나를 아시고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냐면 82년도 3월 달에 제가 거듭났어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녔는데. 자, 아셨어요.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정하신 날을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안 오려고 버팅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끌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뭔가 벼락 맞을 것 같아. 막 마음이 끌려가지고 뭔가 불안하고 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국 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주님 전으로 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그때 부르심이에요. 나를 그때 부르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자들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사기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맞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 속에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 보십시오. 아브람은 미약한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출발이 어떤 출발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쟁취했어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서부터 20년 동안 자기가 속였던 걸 그대로,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을 속여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었던 것처럼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를 엄청나게 당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20년 동안 수없는 그런 사기를 바로 외삼촌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생활에서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으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옷보기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원의 하나님, 이런 축복의 대물림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뭐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잘 심으라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반응도 별로 없고. 여러분, 야곱은 잘못 심었어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그대로 받아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축복의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으로 마무리될래요? 이 질문을 마치는 거예요. 축복 받으면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될래요? 막 맞다가 나중에 축복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래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냥 축복을 받으면서 평범하게 은혜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대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갈래요? 아니면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얻어맞고 맨날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해서 하나님 앞에 갈래요? 1번, 2번. 그래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역주행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생 동안 내 이름이 아름다운 축복을 대물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은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은 거예요. 이 말씀 마치고요. 이 말씀하고 뒤늦게 알은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진짜예요. 나 사기 안 쳐요. 자,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뒤늦게 깨달은 게 뭐예요? 야곱이. 자, 얻어 터지고 문제 발생되고 나서부터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지금 후회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감사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후회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